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바울의 감사. 네, 옆 사람과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바울 사도님처럼 헤아려서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바울 사도님처럼 헤아려서 감사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감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감사할 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을 감사했느냐? 첫 번째, 나를 능하게 하신, 바울 사도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모를 적에는 여기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전하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그를 능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어떻게 능하게 하셨느냐?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보았던 부분인데요,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만나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능하게 하셨습니다. 이 바울 사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도록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이고, 그리고 그가 보지 못함으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 성경에는 직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직가라는 말이 번역을 틀린 번역은 아닌데 그게 잘 알아듣지 못하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게 고든 길이에요. 거기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그가 기도하게 됐는데 사흘 만에, 사흘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성경이 다 들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만난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분이 자기가 주여 누시이니까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능하게 하신 거야. 그게 바울 사도의 인생의 전환점. 우리는 영어로 그걸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생이 역전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유력한 능력 있는 자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그가 유력한 사람이 됐느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데 그가 능하게 됐어요. 바울 사도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은사, 능력을 다 체험한 사람이고 심지어 셋째 하늘까지 경험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데 루스드라라는 곳을 갔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그러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됐다는 걸 이 개역 성경에는 그냥 안전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전뱅이,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참 딱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뭐 하냐면 구걸하고 그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 말하는 것을 저가 들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말할 때 그걸 듣는 것을 보고 저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보는 것,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보고 얼굴 보고 듣는 표정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능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그거를 요즘에는 투시 은사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을 보면서 그걸 아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어요. 능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를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가 그 자기 발로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가 일어서서 걸으면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것을 본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난리가 났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 그 헬라 문화권이에요. 그 시랍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 그쪽에는 시랍 신화가 있어요. 그 신화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 제우스, 헤르메스 그런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신화라고 하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걸 역사로 믿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그쪽에 그리스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루스트라는 사실 지금 터키인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에게해 부분에서 동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신전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길거리에서 한 사람이 와서 이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네 발로 일어나서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걷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제우스 신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몰려온 거야. 그 사람들이 뭘 가져왔느냐 하면 소를 끌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제물로 바치려고 이 화환을 가지고 왔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 생긴 걸 보니까 바나바는 아주 더 멋있게 생겼으니까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이 바울을 말하는 자니까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제사하려는 거야. 근데 그때 바울 사도께서 그리고 바나바도 함께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외치며 말하기를 어찌해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우리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 우리는 제우스 신도 아니고 헤르메스 신도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서 그를 걷게 하는 이 탁월한 능력.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능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알 수 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서 발로 일어서게 하고,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런 지역에서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쫓아와서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 여러 말로 저를 모함을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시내에서 돌로 쳐서 쓰러진 거죠.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망 확인을 하지 않았겠어요. 죽이려고 왔는데 그게 보니까 심장도 안 뛰고 숨도, 보통 사람들이 사망 확인하는 방식이 코에 손대보는 거예요. 숨이 있나. 그리고 또 뭐 하느냐면 목에 손대보면 대동맥이 뛰는가 그거 봐요. 그때 그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거야. 그래갖고 죽은 줄로 알고 죽었어. 이거 시외에다 갖다 버리자. 버리고 그 사람들은 떠났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 루스드라에서 믿은 사람들이죠. 그 얼마 안 됐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둘러섰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보니까 숨이 있고 그러더니 몸을 털더니 스스로 일어서 가지고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시체가 일어나는 거죠.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의 바울 사도가 이릅니다. 근데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사도 요한이 뭘 한 사람이냐, 그분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분이 누구를 증거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너희는 그를 믿으라 했으니 너희는 회개의 세례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안수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 사람의 수가 12명이나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베풀고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12명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번에 번역된 성경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고 그러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희한한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안수하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다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렇게만 나오니까 어쩌면 주로 이제 안수 기도는 아픈 사람에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아픈 분들 오시라고 그래서 쭉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종이를 하나 가지고 적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교회 보관용, 하나는 개인에게 주는 거 했는데, 그 하나는 목사님이 옆에서 써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이거 옆에서 그걸 받아 적었어요. 그건 개인에게 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딱 보고 말도 안 해요. 딱 얼굴 한번 보고 그리고 쓰는 거야. 이 사람은 어디가 안 좋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적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맞아요. 그 희한한 능력이죠. 바울 사도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셨을 수도 있겠고, 그가 바울 사도가 아픈 사람이 왔을 때 손을 배가 아픈 사람한테 배에다 대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귀에다 대고 등등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그 능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사가 능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뿐 아니라, 이 손뿐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은 심지어라는 말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님께 아픈 사람이 있어서 신방을 요청으로 왔는데 사도가 안 계신 거예요. 어떡하지? 어디 가셨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보니까 바울 사도님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그걸 무드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할 때 쓰는 앞치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갖다가 얹어보자. 가지고 가서 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쓰던 옷가지를 갖다가 얹었는데도, 손수건을 다음 사람이 또 왔는데 없어요. 그 앞치마가 없어. 그러니까 이번엔 손수건을 가져가서 얹었더니 그렇게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거야. 대단한 능력이죠. 바울 사도께서 은사와 능력에 관한 것이 쓴 것이 성경 12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 이렇게 거기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말하는데요, 대단한 은사와 능력과 권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사도의 결론이 뭐냐?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고를 하고 영광은 누가 받게 되느냐? 하나님이 받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를 해도 내가 했다 그러면 안 되고,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하신 거니까, 나를 쓰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